빛이 오늘 아주 강렬하게 비치네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오늘 우리 심령과 마음에도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휴거 방주를 준비하라. 2025년이 시작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던지 간에 시간은 종말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계를 거꾸로 둬도 시간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그럼 노아의 때는 언제일까요? 인류 역사 6,000년, 노아의 때는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로부터 1,000년 정도 지난 후에 그때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방주와 홍수 심판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한 번 심판을 경험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홍수 심판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이후로 대략 한 160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했으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1600년 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세요.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의 때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당시의 세상이 얼마나 악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한탄하셨다. 한탄했다는 말씀이 벌써 2번 이상 등장해요.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보시면서 근심하시고 결국에는 심판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세상은 어떤가요? 지금은 노아의 시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최소 7배 이상은 더 악한 때라는 거예요. 세상이 폐역하고 악하고 음란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 악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법이라는 거예요. 세상 법도 이 법의 기능이 악을 제어하는 기능인데, 자, 세상의 공의로운 법들이 무너지고 악인들이 악한 법들을 계속해서 발휘하는 거예요. 악법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들은 치유의 법권이죠. 자신들은 법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제정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법은 어떤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은 그거는 율법주의예요.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마귀가 프레임을 씌운다는 거예요. 성경 시편 119편 1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급속도로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 진행형인데 과거에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했던 사람들도 지금 보니까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우리 심령과 마음이 세상에 나가서 썩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고 영적으로 탈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탈진하고 지쳐가지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차대한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되는데
은혜 중에 은혜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복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폐역해도 음란해도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이 그러나가 나오는데, 세상이 악할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초점이 항상 예수님 바라보셔야 되고, 그리고 은혜를 입는데 전심전력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오늘 이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휴거 방주를 만들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휴거 방주를 만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휴거 방주는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자, 노아가 홍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휴거 방주를 만드는데, 자, 휴거 방주를 만든다는 얘기는 휴거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휴거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들림받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두 명의 사람, 휴거의 모델이 나오는데, 에녹과 엘리야처럼 마지막 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다. 끌어 올라간다. 그래서 휴거의 휴자가 이끌 휴, 거가 들거, 이끌어 들림받는다. 자, 한마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신부가 된 우리가 공중에서 만나는 사건이에요. 랑데비하는 거예요. 약속된 만남.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축복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는 공중휴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공중휴거의 축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그리고 이기는 자들은 휴거로서 그 믿음이 증명되는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휴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뭐 진짜 밖에 나가서 뭐 휴거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이 아니라, 방주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방주의 재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우리 심령과 영혼의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휴거 방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영적으로 휴거 방주가 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아멘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9절에 은혜 입은 증거가 세 가지로 나오죠.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자, 첫 번째 증거 뭐라고요?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은혜를 입은 자의 증거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10절에는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꼭 누구랑 조금 닮았죠? 뭐 저도 아들이 셋이에요. 자, 그리고 그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그러니까 땅이 썩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사람의 심령과 영혼과 행동이 주님 보실 때 부패했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반복돼서 등장하는 단어가 부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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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었다, 썩었다. 그리고 뭐예요? 포악했다, 포악했다,
폭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육 강식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당시는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등장했어요. 이 창세기 초반 구절 보니까 6장 초반 구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서로 결합해서 뭐가 탄생하냐면은 이 네피림이라는 거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창세기 시대 때는 천사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천사와 인간이 함께 거의 공존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와 인간 여자와 결합해서 네피림의 거인들. 이 거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포악하고 인간의 유전자가 변형되고 약육 강식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셨어요. 유일한 방법,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기서 은혜를 입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계획들을 다 말씀해 주세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은 지금 창세기 6장 말씀이에요. 17절부터 보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셨어요. 심판이 있으면 알려주셨어요. 아마 노아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되죠? 인류의 마지막 심판은? 그쵸, 이제 물 심판이 아니고 불심판.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계획하셨다.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인가 다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공중 강림, 또 지상 재림,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계시가 종결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계시가 종결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자기는 영적인 귀머거리고 영적인 장님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귀가 열린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또 노아에게 심판을 피할 길을 알려주셨어요.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라. 노아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그리고 또 언약을 세우세요. 노아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게. 약속을 세울게. 이 언약, 이 약속이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데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거야. 그리고 이 언약은 자, 너의 가족들을 다 방주로 들어가게 내가 약속할게. 축복의 언약이죠. 구원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방주에 탈 것이라고 약속하셨나요? 가족들이 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동물들이 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방주는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탈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닫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무 섬세하시고 완전하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고 아무렇게나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라 설계도를 주세요. 노아야, 방주는 이런 재료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이 고페르 나무라는 게 가볍고 나무가 가벼워야 뜨겠죠? 그리고 방수 기능이 강한 나무예요. 그리고 칸들을 만들래요. 아마 이제 동물을 실으려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또 역청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아스팔트 같은 거,
그렇죠? 아스팔트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방수와 밀폐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뭐 고대 근동 지역에서 뭐 흔히 사용하던 방수제라고 하는데 역청을 바르고, 이 방주의 크기는 또 얼마나 컸나요? 방주의 크기 알고 계시나요? 15절에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이래요. 300규빗. 자, 여기서 한 규빗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자, 제가 손을 딱 들었을 때 이 팔꿈치부터 손까지의 길이 대략 한 45cm에서 한 50cm 정도. 대략 그냥 평균 50cm라고 보면 돼요. 요게 한 규빗인데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그러니까 길이가 135m.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구 경기장보다 축구 경기장이 한 110m니까 135m면은 그쵸, 축구 경기장 그 이상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옆으로 길이가 22m. 그리고 높이가 13m예요. 아파트나 빌라 대충 한 4층이나 5층 높이. 여기 지금 캐나다는 건물들이 낮기 때문에 여기 방주가 하나 세워지면은 사람들이 다 보일 정도로 높이가, 그죠, 4층, 5층 건물 높이니까 크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창을 내되 위로부터 나르되 한 규빗 해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방주의 크기 어떻게 만들지도 다 알려주셨어요. 자, 여기에는 영적인 원리,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말씀하시는 거고 사람의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정말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행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동물들까지도 챙겨주세요. 방주 안에는 사람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동물도 들어갔는데, 자, 그 짐승들이 다 종류대로 나와요. 기는 것, 나는 것, 모든 종물들이 종류대로 암놈, 순놈씩 다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동물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이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종류대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저장하라고 주님께서는 다 알려주셨어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였어요. 순종했어요.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하고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받은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말씀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말씀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말씀 순종함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이 거짓 복음, 이 가짜 복음, 물탄 복음이라고 하는데, 자, 요즘은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거 다 율법주의로 프레임을 씌운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는데,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맞는데,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만 입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는 이 말씀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방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대단한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1.1에 그대로 노아처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정말로 홍수가 일어났어요. 노아가 600세가 되던 날에 이제 하늘에서 이 창문들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궁창에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도 물이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땅에 계속해서 비가 내리니까 이제, 그쵸? 사람들이 다 물에 수장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방주로 들어갔나요? 주님 약속하셨던 것처럼 노아와 3명의 아들들, 남자 4명이죠. 노아와 3명의 아들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아내들 4명의 여자들, 남자 넷, 여자 넷, 8명이 들어가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짐승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주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 닫으면은 그 누구도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주님께서 한 번에 구원의 문을 닫으시면은 그 누구도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홍수가 있는데 오늘까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외치지만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공중휴거 준비하는 사람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가 잘못 말하면은 우리 이단 취급받고 광신도 취급받을 수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노아도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 행동이 사람들이 볼 때 당시에 미치광이 노인네가 노아였어요. 저 미친 사람이다. 아니 배를 저렇게 크게 만드냐. 아니 뭐 자기가 뭐 낚싯배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그런 큰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미쳤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어떤 이 비난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고 마지막의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코앞인데도 못 깨달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전부인 줄 아는데 우리는 반드시 재림신앙이랑 이 믿음이 연결돼야 되고 주님이 코앞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영이 끼어서 실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막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물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고 충성된 자세로 노아같이 영적인 휴거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홍수 심판 때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이죠? 그 당시에도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와 그 가족 식구들 8명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법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은 가차없이 다 쓸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 말씀이 귀에 들려온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공중휴거, 이 축복의 말씀 붙잡고 휴거 방주를 준비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휴거 방주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가? 자, 첫째,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의 증거 3가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뭐라고요? 저기다 의인이다. 의인. 두 번째 완전한 자. 동행하였다.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이 3가지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의 증거구나. 성경에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노아가 은혜를 입은 자의 증거,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더라. 이 신칭이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외쳐도 복음을 믿지 않아요. 말씀을 외면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간다는 거예요. 말씀에 토달아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준행했다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당시에 미친 사람이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게 맞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쟁이다, 정말 예수에 미쳤다,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이 예배 드리는 행동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거죠. 아니 주일날은 일요일날 세상도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일은 쉽니다. 일요일날은 가서 쉬어야지 왜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회복과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쳤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물질로 또 헌금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과 상급과 영광으로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의인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로운 자다. 자, 두 번째, 노아가 은혜를 입은 자의 증거 두 번째는 완전한 자였다. 완전한 자. 이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완전하다. 히브리어로는 타밈이라고 해요. 흠이 없다. 결함이 없다. 그러니까 온전하고 완전하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다. 너는 퍼펙트한 자다. 모든 말씀을 준행해서 순종할 수 있는 자. 이 신앙에도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기뻐하는 말씀만 붙잡아요. 아, 이 말씀은 내가 좀 순종하기 어려워? 이런 것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환경과 조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토달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은 마치 좀 강제성을 띠는 느낌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 순종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울타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곧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할 때 다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헌신 봉사는 잘해요. 근데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 섬기는데 목사님 저는 저 사람은요 절대 용서 못해요. 저 사람은 제가 절대 용서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가 그 사람 용서 안 하면은 하나님도 너 용서 못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움이 아직 남아있으면은. 이 말씀 뭐냐?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신앙의 균형,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당대 완전한 자로 이미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노아가 먼저일까 아브라함이 먼저일까요? 그렇죠. 노아가 먼저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노아가 먼저.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노아는 10대 손이고 아브라함은 20대 손이에요. 노아는 10대 손, 아브라함은 20대 손. 노아가 먼저 사람인데, 자, 그 후대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 하시냐면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서 행하여가 붙어요.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아브라함은 99세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자였나요? 아니었나요? 아직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완성된 믿음,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오늘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이미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믿음이 대단하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 아브라함은 99세 때 아직 인정받기 전이었고 오늘 노아의 나이는 노아가 500세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그때쯤 말씀하셨으니까 적어도 아브라함보다는 한 400년 정도 더 오랫동안 산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랫동안 연단되고 훈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렇잖아요. 초신자가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신앙의 연수와 우리의 연단과 또 훈련과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엎어지게 되고 항복하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잖아요. 노아는 400년, 50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노아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둘 다 뭐가 없었다고요? 뭐가 없었어요? 맞아요.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이삭이고 노아도 500세 때에 하나님께서 3명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서 25년 동안 아들 달라고 했을 때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 주셨어요. 노아는 500년 걸린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그만큼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인정받았다. 최고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중주가 되기 위해서도 믿음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최고의 믿음이 돼야지만 우리가 또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휴거 준비할 수 있게끔 완전한 자가 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보실 때 최고의 믿음, 그리고 당대 완전한 자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완전한 자였다. 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의인이에요?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 동행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가 있죠? 동행하면은, 그쵸. 아담의 7대손, 노아보다 앞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징조 할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 에녹,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건데 엄청난 축복이죠. 자,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행하고 싶으세요? 당연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고 싶잖아요. 불편한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나요? 싫은 사람이랑 동행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따라 붙은 거예요. 노아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축복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고 성령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복이 없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몰라봐요. 이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휴거될 사람들은 휴거될 사람들과, 끼어있는 사람은 끼어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끼어있는 사람끼리 모여야 되고, 우리는 다른 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따라가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동행했다. 친밀했다. 하나님과 우정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될 일인지 주님께서 다 알려주시잖아요. 홍수 심판이 있을 거야. 방주 만들어. 이렇게 준비하고 무엇을 만들어야 돼. 주님께서 친밀함 가운데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나도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한 우정의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휴거 방주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둘째로,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라고요? 나를 위해서.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 구원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이유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신부 삼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 가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휴거 방주를 만드는 첫 번째 순종, 가장 큰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날마다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셔라.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서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자, 방주가 지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큰 순종이 예수님을 날마다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아버지 앞에 의탁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들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도 만들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이 신부가 입어야 될 웨딩드레스도 입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전이 건축되고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첫 번째로 내 안에 오셔야 되고 주님을 날마다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열매다, 이 거룩한 집이다, 교회다, 이 성전이다, 또 영적인 방주다, 이 모든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지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거 준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의 원리와 믿음의 방법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우리 안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휴거 준비 어떻게 하는가? 자, 세 번째, 이거 좀 주의해야 될 말씀인데요. 휴거는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아요. 휴거는 절대 벼락치기가 안 통해요. 벼락치기라고 아시죠?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시험을 앞두고 벼락쳐서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뭐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평소에 공부 뭐 안 하는 사람들이 또 시험 보기 전날에 밤새가지고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벼락치기로 시험을 보는데, 그죠? 공중휴거는 벼락치기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100년 가까이 만들었어요. 노아의 방주는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이 자녀를 500세 때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500세 때쯤에 이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600세가 되던 날,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가 되던 날 홍수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의 공백이 있는 거죠. 이 100년 안에 이 노아의 자녀들이 자라고 나서 또 결혼해서 며느리를 둔 상태니까 100년 안으로 노아의 그 방주가 건설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 건설 기간이 대략 한 70에서 80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다. 공중휴거도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 중에서 5명은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못 만나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은 준비한 자만 혼인잔치 들어갈 수 있고 공중휴거 방주를 또 준비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안 한 사람들은 못 올라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아직 우리가 늦지 않았지만 지금 또 빠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노아처럼 의인이고 또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증거로 여기에 초점을 우리가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천국 비밀이 있는데, 자, 천국 비밀이에요. 자, 마지막 때 휴거의 때가 되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언제 있을지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7일 뒤에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10절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언제 날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휴거 날짜도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휴거의 모델, 우리 불의 선지자 엘리야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이 언제 올라갈 줄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운명의 때를 또 아는 사람들이, 영이 또 예민한 사람들은 안다고 하는데, 자, 같은 원리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또 꿈으로 환상으로 또 사인으로 영으로 미리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알려주시나? 깨어있는 자에게, 준비된 자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심전력해서 휴거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가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알려주세요.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준비되면은 내가 가리라.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서 다 말씀대로 준행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준비되면은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정말 전심전력해서 휴거방주 만들어야 되고 영의 눈과 귀가 더 밝아져서 성령님의 소리 그리고 주님의 사인에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노아가 오랜 시간 방주 만드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만들었지만 한 70년, 80년 이 노아 방주를 만들면서 이 오랜 시간, 인내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 그러니까 오랫동안 방주를 만드는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도중에 내가 계시를 잘못 들었나? 아니면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고 어려움을 노아는 견뎌내고 끝끝내 방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끝까지 인내할 때만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핵심,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마지막까지 방주를 잘 만들어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때 우리의 목표는 오직 구원 그리고 오직 공중 휴거에 있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